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우리들에게 하신 딱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 중에요. 어떤 맑은 가을날 밤에 고개 너머에 논두길을 가다가 여기는 밤마다 귀신이 있다는데 그 놈의 귀신 나오면 어찌하나 겁이 잔뜩 먹고 그 고갯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데 저쪽에 하얀 귀신이 부정자세로 딱하니 딱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꼼짝 못하고 하시는 분이 그냥 사색이 되어가지고 오돌오돌 떨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도요 자기를 많이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두려워서 그 귀신만 쳐다보다가 땅을 쳐다보다가 겁먹고 있다가 날이 환하게 밝아왔는데 알아보니까 풀포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두려워서 그 풀이 마치 귀신처럼 보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1년 동안 살면서 참 두려움 많았습니다. 염려도 많았고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인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그것은 바로 사단이요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부추기도록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등지고 밀어내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아주 사단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자께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좋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부모님을 의심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선한 관계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날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죄를 짓는 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과의 한 몸이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마부의 마을 부위에서 강부에 쌓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위하여 오시기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거룩하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 짓는 일에서 해방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염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돌아오기가 참으로 무서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보면 참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살아보고 살아봤더니 친구가 돈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돈 없을 때는 다 등 돌리고 자기 볼일 보기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재산을 상속받은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고 아버지께로 쉽사리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왜 돌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그 가슴속에 싹트기 시작한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네 여기에 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주어지는 이 두려움에 참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갉아먹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자를 찾으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죄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주일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광고에 쌓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에 광고에 쌓여서 낮고 천한 누울 자리가 없고 여관이 없어서 그 부유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께서 하필이면 부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비천한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말씀인지 하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그 헬라어 원어 쓰여질 때 원어는 아포톤 하마르티온 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아포톤이라는 단어는 뭐뭐뭐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마르티온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영역 밖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렇게 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아직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죄의 얽매여서 매일매일 죄를 지키를 밥 먹듯이 하신 분은요,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 1장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땅에 증명시키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당신들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며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당시에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도요. 참 강직하고 참 세상의 법대로 올곧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처럼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아주 깨끗한 분들이 참 많지요. 이 요셉 역시 참 그 당시에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 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약혼만 하였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참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을 한 약혼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기에 이제 조용히 끊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네 생각대로 조용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요셉이 자존심이 상하고 두렵기도 했고요.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세상의 말로 말하면 산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또 생각하고 야, 이거 정말 맞는 건지,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무섭구나 하고 자꾸 생각이 날 때에,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나의 사랑하는 딸 김집사야, 나의 사랑하는 종 김장로야, 나의 사랑하는 종 손목사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것인가?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극복하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정말 어디로라도 기차라도 타고 저 바닷가라도 한번 가서 한번 큰 소리 지르고 보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 섭섭하게 생각될 수 있고 믿기지 않을 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김집사야, 나의 사랑하는 종 김장로야, 유정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데려오는 것이 가장 기나한 일입니까? 요즘에요, 미국에 전에 있었던 간증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참 목사님의 셋째 딸이 고3이 나가서 공부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참 그 교회에서 있을 법한 가당키라도 한 일이니까
온 성도들이 갑론을박합니다. 그러나 그 참 은혜로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 낳아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결정하여서 그 아이가 출산을 하고 교회에서 애지중지 길러가지고요,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참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했으니 참 옳고 그름에 따져서 사는 세상이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살지 못했던 것, 오늘 요셉을 바라보며 그 신앙군마다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무엇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 건지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뭔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이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태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나요?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탁하니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신앙생활하며 지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교회를 통하여 열심히 섬기라고 살으라고 해줬는데,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지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 언제 무슨 얘기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그의 인격은 무엇인가요? 그의 인격 나의 인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의 참 위대한 약속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부여잡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된 걸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쌓였으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까요? 나를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 7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가 더 어렵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요, 저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잘 살으라고 가르쳐줬는데 자기 방식대로 다스스로 엉뚱한 대로 내빼다가 붙들려갖고요 요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다가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주인된 죄 참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런 죄를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보에 쌓인 예수님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믿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옛 사람을 포기하고 나의 습관과 나의 참 옛날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예수를 떠나서 살던 나의 옛 생각을 그만 이제 좀 포기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죄를 떠나 사는 겁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간보에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참 기뻐하다. 오래전에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통하여 말씀해 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정말 구유를 통하여 태어나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으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8절에 강보의 예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활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과 같이 희게 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나의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 혼자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혼자라고 생각하시며 살아온 적 없으십니까?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억이나 하고 계신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늘 나는 내 혼자로구나, 참 이 인생길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혼자라는 생각 깨끗이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잊지 않고 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24절에 잠에서 깨어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동안의 시련과 환난이 많았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늘 승리하며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었어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이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잊지 아니하시고 2020년도에는 정말 축복하고 성공하고 죄사함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기억하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